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청량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며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창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따라 분주하게 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은 완악한 데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와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뜻대로 어리석게 행동하였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실패와 고난을 당한 후에
상처난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는 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신수련회에 참석하여 신학적인 토론과 배움을 가지며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배움과 많은 가르침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 건강함으로 또 이 성전이 성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중보 필요하니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주신 믿음을 들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그 계획과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이 꽃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 결코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사 그대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다신 그 축복과 그 은혜의 열매들이 늘 차고 넘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늘 하나님 풍족하여 아버지께 드린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드리기를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되시고 예물을 얻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능력이 되며 도움이 되며 우리의 등불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가운 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이번 주에 집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일을 좀 하다가 이제 무거운 짐을 이게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돼. 허리에 힘을 줘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거운 짐을 들 때 가장 축이 되는 이제 허리를 잘 잡을 때 무거운 일들을 할 때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게 허리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방심을 한 거죠. 방심을 하는 그 순간 이제 허리축이 틀어져서 근육이 상하게 되어졌답니다.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내 삶이, 나의 그 걸음이 너무 튼튼해 보이고 나 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제 삶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이제 다양한 걸 심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왜 솔솔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귀한 알곡들이, 귀한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 정말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한 그것을 먹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알지 못하는 일들이 늘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름이 아니라 그분께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서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쵸, 단순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쉬운 말씀을 주시려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생각함을 통하여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작은 말씀으로,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삶 속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죠. 그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한 땅긴 땅이나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있는 밭에 떨어지고 또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들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대부분의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곡식들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밭에 떨어진 씨앗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내가 어느 밭에 떨어져 있을까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할까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를 맺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맺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길. 오늘날에 흙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시멘트 바닥이 되어져 있고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멘트랑 콘크리트랑 똑같은 단어네요. 아스팔트와 이제 시멘트 길로 되어져 있죠. 대부분 그런 길입니다. 혹 흙길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합니까? 딱딱하죠. 시멘트도 아스팔트도 흙길도 길은 다 딱딱합니다. 왜 그럽니까? 밟혀 줬고 또한 딱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딱딱하게 되어진 그 땅에 씨앗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늘 그런가? 그렇지만은 않죠. 맞죠? 여러분, 흙길에 보면 잡초가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이겨내서요. 이겨내서. 길가에 떨어져도 여러분, 내 삶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갑고 냉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내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보면 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길가에 떨어져서 정말 작은, 아주 작은 그 정말 실보다 얇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이제 뿌리를 내려요. 그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졌으니까 그래, 뿌리를 내려봐야지, 뿌리를 내려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내 안에 말씀을
떼앗아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삶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딱딱한 그 마음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밭을 갈아 엎을 때 그 엎음을 통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해진 그 마음을 갈아 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세워내십시오. 만들어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로,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그 풍요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밟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개간되어지기를, 치유되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개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딱딱함은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질 때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 여러분,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씨앗이 이제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얕은 흙, 흙이 익은 흙입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 터전의 모습을 갖춘 바깥 같은 곳이죠. 거기 씨앗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식물은 메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했던 한옥 목사님 이제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신앙이 이제 갓 들어온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도 내가 하고 저 일도 내가 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다니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보면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러시냐고, 그럼 그렇게 섬겨달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뒷이야기는 어떠한지 압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여러분 타서 말라 죽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고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시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지키시고 가정 예배를 지키시고 밤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그 모습들이 되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기도 생활에 그 중심이 있기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연륜이라고 하죠. 쌓여지고 쌓여진 그 습득되어진 그 습관들이 그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여러분, 한 번의 은혜가 내 삶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흙밭에 떨어진,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왜 말라 죽습니까? 물이 공급되어지면 말라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그 은혜 받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 말라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늘 틈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이 마음이 유혹받아서 늘 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뛰어나고, 장로이기 때문에 또 다르고, 권사이기 때문에 다르고, 안수의 집사이기 때문에 다르고, 설의 집사이기 때문에 다르고, 성도이기 때문에 다르고, 아니요. 다 동일합니다. 청년이든 학생이든 아이든 아기든 모두들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은혜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나가 정말 지쳐 쓰러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묵묵히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꽃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이 꽃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힘드십니까? 그러면 뿌리를 좀 더 내리십시오. 아니면 이야기하십시오. 돌밭에 있기 싫고 좋은 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으로 옮겨가십시오. 내가 뿌리 내려서 은혜 누리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흙에 이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자라났지만 여러분, 좋은 열매는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왜요?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뿌리 내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앞에 텃밭이 있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름이 되면 상추랑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교회에 놀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식사 나누면서 그렇게 할 건데요. 텃밭을 그렇게 가꾸다 보면 그늘진 곳과 그늘지지 않은 곳에 그 작물들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과 나무들이 없는 그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식물이 맺는 그 열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자라나지만 가시나무, 자기보다 더 강한 그 식물이 그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버려서 자라나긴 자라나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 신앙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험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곳에 나의 그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호를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니까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 얘기 같아요. 너무너무 제 얘기 같고 너무너무 찔리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영적 능력, 카리스마를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삶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사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얻었지만 세상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시떨기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라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자라남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좋은
그 흙밭으로 주님은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을 우리 농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다 옮겨 심으실 겁니다. 좋은 땅이에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씨앗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흩어뿌림을 통해서 이제 벼를 심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며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아마 뒤돌아보며 그 씨앗을 주워 다시 좋은 땅에 심을 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의 그 알곡을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알곡을 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옥토밭에 좋은 땅에 심으십시오. 길밭, 딱딱한 밭이 아닙니다. 뿌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자갈밭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는 그 가시떨기밭에 그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이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교회에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누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귀 있는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자가 예수의 그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지셨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자 살아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습관처럼 나오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농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씨앗을 하나님 귀하게 심어 정말 옥토밭에 심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가는 많은 이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자 예배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들을 귀를 들고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맺고자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초소에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